오늘 본문의 말씀은 파워포인트에는 없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장 1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에 참으로 저희들이 환난과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가며 저희들 더욱더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고하는 바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들을 더욱더 깨닫는 가운데에 참으로 저희들이 그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또 그 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상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제가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이런 것 좀 먼저 했었지만은 다시 새롭게 9가지의 은사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는데 정말 그 성령의 은사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주시는 그 은사들의 종류에서 첫 번째 주셨던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지혜는 어떤 그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정확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그 기초를 제공하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이렇게 방향성을 분명히 잘 잡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참 그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 그 지혜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베노이 부교님이 사경을 지금 헤매는 그런 순간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때에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연세도 많고 그러신데 그냥 편히 가시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믿음이 뭐 전혀 없는 가운데 그냥 낭망하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그런 삶의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있죠. 이런 베노이 부교님이 지금 의사는 어쩌면 3, 4일밖에 못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길어야 한 일주일 이렇게 보시고, 아주 적어야 한 달, 의사가 얘기한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방향성을 딱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를,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런 걸 제공해요. 방향성을 잡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병든 자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병든 자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수명이 여기까지니까 기도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는 우리가 더 기도를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게 수명이 여기까지라는 거를 말씀하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은,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은 참 더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병은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이 병은 낫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 병난 채로 그냥 죽게 놔둬야 된다,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구하면 주신다라고 그랬죠. 구해도 뭐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성경은 보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이 파워포인트 밑으로 한번 쭉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은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잘 정리 클리어하기는 못하고 어떻게 쭉 뽑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마태복음 21장 22절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믿고 구하는 것은, 병이 지금 굉장히 위독하시지만 우리가 그 병이 낫다라고 믿고 구하면은 이게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구하면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의 지혜가 되어야 돼요.
예, 성경에 가르쳐준 말씀이 지혜가 때로는 또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는 또 말씀으로도 주시고 감동으로도 주실 수 있지만은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도 그 밑에 보면은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 그 밑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렸지만 이 회당장의 딸도 분명히 죽었었는데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떤 불치의 병도 나와가지고 못 고친 병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은 믿는 자니까. 그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그 관에 실려가지고 가는 것도 세워가지고서 그 과부가 슬피 울며 그러자 그 관에서 살려내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14장 12절에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또 더 큰 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이제 3, 4일 정도밖에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이 나에게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 병의 증세가 현실이 나에게 너무나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그냥 이렇게 확 죽어버려요. 내 믿음은 아주 축소되어 버리고 그 현재 상황이 너무나 커져 버려요. 의사의 말이 그냥 진리야. 의사의 말이. 의사가 그렇게 거기에 눌려가지고서 아유 이제 우리 어머니 죽었구나. 예, 우리 베노의 부교님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철커덩하고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돌아가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현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베노이 부교님이 사시는 것이겠느냐 돌아가시는 것이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사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100번이고 사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100번이고 병이 낫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100번이고, 예. 그래 이제 수명이 돼서 어떻게 죽는 게 사실 가장 성경적으로 좋은 죽음이냐면 모세같이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수명이 다 되니까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수명이 다 돼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듯이 이렇게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복 있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복 있는 죽음은 순교고요. 사실은 가장 복 있는 죽음은 순교예요. 순교는 아주 최고의 상급이죠. 그런데 순교를 하고 싶어도 뭐 자살은 할 수 없는 거고 누가 죽여줘야 되는데, 죽여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복이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머새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죽음이 성경적인 죽음이에요. 병으로, 그럼 우리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병 날 수 있죠. 우리 병은 원인은 다 죄예요.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쌓여진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병들이 전부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병들이 다 죄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선 이 병이 없는 거예요. 꼭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진 죄 뭐 이런 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병의 증세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경우에 또 그 자기의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근심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암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근심이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근심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그냥 근심을 해. 자꾸 근심을 해. 아유, 나는 그냥 근심형인가 봐. 그냥 근심형이 그냥 나는 그냥 체질이 근심이야. 그걸 바꿔야 돼요, 체질을. 그 체질을 못 바꾸면은 이게 암이 되고 뭐 속병이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면은요, 덜 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생기는데 이런 병은 하나님은 전부 병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병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 고치는 거예요. 그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그런 영적으로 그런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전부 원래의 사람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최초로 창조되었던 그 사람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이 점점 우리들에게 충만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이 먼저 잘 되고요. 늘 평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영이 늘 충만한 가운데 그다음에 마음에 영이 잘 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고 그다음에 육신이 강건하고 이런 일들이 구원에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야 되는 현상들인데 이것은 원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그러한 평안이나 기쁨이나 이런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구원을 아주 체험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병원 갈 일이 점점 없어져요. 저도 병원에 가끔 가지만은 그 병원은 뭐냐면 이 구세군에서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치과는 의무적으로 1년에 4번을 가야 되고 그럼 우리 구세군 사관들의 그런 저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의무 규정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좀 뭐 예방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래서 뭐 한번 가봤더니 뭐 지방간이 좀 있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약을 좀 주고 그랬는데 그냥 약 안 먹어요. 그냥 안 먹고 처음에 조금 먹었었는데 안 먹고 그냥 자연식 이런 걸로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다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좋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먹으면서 그 약을 하나도 안 먹어요. 그냥 뭐 먹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지 감자 먹고 그러니까 당도 떨어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식품 뭐 좋은 거 이렇게 요즘은 또 그 뭐야 비파나무 이파리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끓여 먹는데 그거 먹으면 신장에 좋다 그래서 그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분 나눠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자연에 있는 그런 이렇게 병원에 갈 일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that believes.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아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잖아요. 아주 모든 그냥 확실하게 분명히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기 어디 갔지? 저 위로 올렸나 봐요. 맨 위로 한번 올라가 봐요. 쭉 올라가면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서요 이거를 다 정리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거 못 찾겠네. 하여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믿으면 그냥 뭐든지 그냥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nothing
will be impossible. Nothing will be impossible이라고 돼요. Nothing will be impossible.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면은 이 믿음의 은사, 이번 주간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에 대해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은사 중에서 우리가 지혜의 은사가 일단 임해야 돼. 지혜의 은사를 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베노이 부교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자. 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런 확실한 지혜를 우리가 받은 가운데요. 그럼 기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쭉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꾸짖으신 그런 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꾸짖으신 주님이 그런 장면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믿음을 꾸짖으셨어요. 염려하는 믿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요. 이 무서워하는 믿음을 꾸짖으세요. 염려하는 믿음, 무서워하는 믿음. 그 밑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 그런 거를 꾸짖으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바다가 보였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쑥 빠져 들어가죠. 우리가 베노이 부교님이 날 거를 믿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베노이 부교님이 막 더 심해져요. 병이 예를 들어서 막 그냥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또 그거 보고서 그냥 믿음이 확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게 그런 거라.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하다 바다를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러더니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자꾸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 예. 그러면서 자꾸 주님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 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안 보여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현상이 보여져. 예. 그렇게 되면은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그냥 여기 빨려 들어가는, 물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꾸짖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걸 말해요. 염려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가다가 또 현실을 보는 믿음. 이런 믿음은 주님이 아주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그 밑에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니까는 제자들이 간질한 자를 고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17장 17절인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간질병을 못 고치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지금 우리가 간질병 못 고치면은 똑같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아주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서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내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적은 연곤이라 그렇게 말씀하니 because of your unbelief라는 단어를 써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little faith라는 말, 아주 unbelief. 그게 보세요. 저 20절 보세요. 영어 성경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이거는 NIV인가? unbelief인데. 근데 하여튼 so little faith라는 거는 거의 믿음이 없다. 이거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 부족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은사로 임하는 믿음의 은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얘기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우리가 처음에 구원 얻을 때의 믿음과 이거 차이를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맨 위로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을 어떻게 가지시게 됐어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시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믿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요 하나님이 강제로 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믿음을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다 믿음 주시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누구에게 믿음을 안 주고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강제로 되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강제로 데려다 놓고 너 나 사랑해. 그런다고 이게 사랑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사랑을 고백하고 막 선물을 사다 주고 막 사랑하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럴 수는 있지만, 강제로 데려다 놓고 너 사랑 안 하면 죽여 뭐 이러면 더 사랑 안 하게 되지. 그죠? 이 사랑이 강제로 되는 거냔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사랑이 강제로 안 되는 것처럼 믿음도 강제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인격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믿음 강제로 놓버리죠. 다 구원받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천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천국에 이게 기계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나무라든지 뭐 이런 식물, 동물 이런 건 찍어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건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물 빨아 올리면 그냥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런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래. 뭐가 이렇게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도 다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죄인이 의지적으로 자기가 된 거예요. 자유의지로 자기가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도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책임이에요. 죄 짓는 거는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의 선택이었죠. 그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죄 지은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도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주를 주셔서 하나님은 최대한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파자를 세우시고 성경을 써주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려고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선택이냐? 나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초기에 갖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듣고 이런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갈 때에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요? 믿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은사가 임하는데 성령님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이 임하는데 그 은사 중에서 세 번째가 지금 믿음의 은사인데 이 믿음의 은사는 처음에 들음에서 시작되어지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들음에서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러다면서 믿음이 생긴 믿음은 이제 이 믿음은 구원이 시작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구원이 시작되게 하는 믿음인데 구원이 시작된 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말씀 공부를 하면서 더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은사로서 임하는 이 믿음, 이 성령의 은사도 아무에게나 임하는 건 아니죠. 성령의 은사 누구에게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이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정도가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지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임하는 이 믿음의 은사는요, 정말이지 너무나 이렇게 확실하게 막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이 가능한 것으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직까지 거기에까지 자라지 못한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그 밑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계속 읽으세요. 제가 물을 착 마시려고 그랬는데 스탑을 하시면 제가 좀 그렇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부족한 믿음으로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 봐요. 믿음으로 막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우리 대롤 부교님이 막 죽었다고 하신 상태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조셉 우리 성도님도 그냥 의사들은 다 막 그냥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갔지만 우리 이춘옥 부교님이 포기하지 않고 막 그냥 매달려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은 치유받으라고 하나님이 병은 낫기로 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병은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그냥 막 하나님한테 때를 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기도하면은 낫는다고 그랬는데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예. 기도 안 하는 거는 죽으란 얘기지. 예.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막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좀 큰 믿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좀 작은 믿음을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 맡을 양에 따라. 그런데 믿음의 그 순도는 똑같은 거예요. 100% 작거나 크거나. 그 다음에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냐.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딱딱한 것까지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라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더할수록 자꾸 믿음이 점점 더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전에 군대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여튼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5초 달리는 사람이 14초를 달리려면은요, 그냥 15초 달리는 정도의 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15초 달리는 정도보다 막 더 센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이렇게 증진을 시키려면요, 좀 무리가 되는 운동을 좀 하면서 이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분량도 고난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일 가지고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있고 보니까 이건 죽을 병이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전에 같으면은 그냥 기도 안 해.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냥 이 믿음의 분량이 적었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 죽은 자라도 예수님이 못 고친 게 있느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고치잖아요.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이런 나타나는데, 우리도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점점 더 어려운 일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가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이 하나님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5절, 너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것으로 행해요. 보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한데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약하니까는 약하게 그냥 행동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약한데 내가 강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강해진 것을 믿은, 강해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게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다 보는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 꼭 미친 사람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베노이 부교님은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거는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대로 행해야죠. 보이는 대로 상식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울고, 그리고 서로 그냥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이제 죽을 걸 믿는 거야. 죽을 거를. 보이는 거는 죽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베노이 부교님이 아무리 의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이거를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베노이 부교님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 베노이 부교님이 이렇게 며칠밖에 못 산다고 그러시니까 이제 의사들이 한국에 있는 그런 형제들 다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부르시라 그랬어. 부르시라. 왜 그러냐면 불러야지 좀 살아나시는 걸 보잖아요. 그래도 나는 우리 베노이 부교님이 돌아가실 걸 보라고 이분들 부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얼른 부르라 그랬어요. 그분들. 예, 얼른 부르라고. 그러니까는 제 속마음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시겠지. 그런데 저는 내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예. 하나님이 기도 그만하라고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의연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 우리는 다 이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정말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해도 당망하지 마세요.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왜? 이거는 성공의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의 결국은 뭐예요?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국은 성공이, 죽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결국은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결국은 그 죽음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결국은 죽음이 끝이죠. 우리들의 끝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결국은 성공이에요. 우리들의 결국은 강건함이에요. 우리들의 결국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기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이 양들에게 아주 좋은 풀을 먹이려면은 산정에 올라가야지 아주 연한 풀이 있대요. 저는 양을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산정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협곡을 지나고 그 비탈길을 오르고 막 이래야 거기를 올라가서 그 아주 좋은 그 연한 풀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막 죽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믿는 자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죽어도 산다. 예, 믿는 자는 망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과정이니까. 예,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데 나를 망하게 하시느냔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망해요. 그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게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의 결국은 성공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자는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믿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예요. 이 삶의 아주 가치관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이런 믿음까지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믿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는 믿음은 뭐냐면 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사실은 들음에서 그 믿음이 화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가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으로부터 믿음이 생기죠. 근데 이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이런 지식적인 믿음에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되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계속 그게 오로메리컬리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지 않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도 조금만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해보세요. 그냥 염려가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냥 이렇게 믿음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이 충만할 땐 저게 막 내 마음이 기쁘고 막 다 자신감이 있고 막 이랬는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막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냥 탁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제를,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막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막 힘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이렇게 역사한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기도는요, 이 파월이에요. 기도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먼저는 나의 마음 속에 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서 내가 이게 점점 파워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노이 부교님에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하고 그 다음날 쉬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10분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30분 합시다 그러고 싶었는데 또 좀 무리가 돼.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근데 그냥 기도를 계속해야 돼. 이런 일들을 통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평탄하면은 기도를 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 믿음도 자라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막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우러나잖아요. 그럼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꾸 자라고, 그러고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해 보게 될 때 아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받는 가운데는 힘들죠. 아주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성숙되게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회초리를 쳐도 정신 못 차리는 애가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회초리를 때리면 좀 알아들어야지. 고난이 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때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탄한 삶이 축복 같지만 조금만 평탄해 보세요. 금방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조금만 평탄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점점 시들고 있고 믿음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더 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고난 주시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고난 줘도 기도 안 할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에너지 낭비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은.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고난을 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다 고난을 다 이렇게 이겨나갈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인 것은 고난보다 작으니까 이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보다 커져. 나의 믿음이 고난보다 커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은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정리하면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믿음이 귀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그러게 열심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길 때에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건데, 믿음을 생기면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허물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로서 임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완숙한 경지에 되면 안 떨어지죠. 아주 그냥 그런 완축한 그런 믿음의 큰 그런 위대하게 되기를 바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이 자꾸 더 진보하여 위대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지금 우리 베노의 부교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저희들의 많은 사실 갈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병든 자들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들에게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저희는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이 위기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폐암과 폐렴의 증세가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될 상황인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Nothing is impossible to you,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병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믿음이 두려워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며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홍해도 가르고 내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위축되어지고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사로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베노이 부교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노이 부교님이 완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그 백부장과 같은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회당장 같은 믿음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수로보기의 여인이 귀신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그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질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비가 믿음이 없을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말을 듣고 그 아비가 회개하며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저가 믿음을 회복하였을 때에 아버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그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상하신 하나님, 조금 더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임하는 믿음, 아버지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질병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에게는 저거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요, 저들이 포기하는 병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주여 이 질병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베노이 부교님에게 역사하는 폐암과 폐렴의 증세들아 베노이 부교님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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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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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분명히 증거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번 일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회복을 통하여 가족의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수도 권사님 오늘 수술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조속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우리 이준재 부교님의 위암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에 아프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는 모든 지병들, 주님 이 모든 질병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